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곶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어떠한 역경도 마침내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날입니다.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호숫가 무태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셔서 그 땅과 살짝 거리를 두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그리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이를 조금 둔 것이죠. 마치 그 배가 이 강단처럼 무대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분리가 되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종종 가르치셨습니다. 이날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쪽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태운 배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어둡겠죠.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으니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는 약 20.8km나 되는 길이이고 동서로는 12.8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호수치고는 꽤 넓은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있다면 해수면보다 210m 정도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호수를 둘러싼 곳에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중해 편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북쪽의 헤르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 호수 위에서 만나면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면서 그 호수 주변에 있는 절벽과 낭떠러지 아래로 바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갈릴리의 돌풍, 바람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톰 라이트는 또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배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까지도 서쪽 해안 주차장에는 운전자들에게 바람이 세게 일 때 주의하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다. 갈릴리 바다는 순식간에 파도가 높아지는데 높이 있는 파도는 안전해 보이는 해안에 주차된 자동차를 덮기도 한다. 이게 오늘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돌풍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임한 겁니다. 그 상황을 막아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바람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태풍을 직접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휴가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제주도의 여행 일정을 잡고 이제 여행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한반도의 태풍이 경로가 바뀌어서 한반도를 관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를 떠나기로 한 그날 이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가게 되어서 제주공항의 비행기 다 결항되고 인천공항도 결항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틀을 더 유하여야 됐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죠. 여러분 여행하시다가 이런 일을 겪으면 기쁘시겠죠. 예, 저도 기뻤습니다. 속으로는 이틀을 더 여기서 머물 수 있겠구나. 물론 돈은 더 많이 들었지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제주도에서 태풍이 오는데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취소가 됐으니 부랴부랴 또 숙소를 잡아야 됐고요. 그 숙소는 저희가 있었던 곳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를 향해서 가려면 그 한라산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바람이 엄청 부는 겁니다. 렌트한 차를 타고 그 한라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주도 처음에 여기를 평소에 다닌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뭐가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그렇게 바람이 불면서 혹시라도 우리 차가 날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차에 탄 모든 가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도 무섭고 두려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배를 타고 그 풍랑이 일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움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까지로 밀려왔고 실제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까지 빠진 겁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와 전혀 상관없고 배와 전혀 상관없는 제자들도 있었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예 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나 배를 많이 탔던 사람이나 이 상황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무서울 수밖에 없죠.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무섭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광풍이 불어닥쳤는가? 왜 광풍이 불어닥쳤는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그냥 지형적인 이유였고요. 여기서는 왜 광풍이 불어닥쳤나? 즉 이 질문은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싫은 걸 자기들이 예수님을 설득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배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빠른 속도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에도 언제든지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심한 고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풍은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실제 바람으로 불어왔지만 우리 인생은 그 바람이 다 다르죠. 우리는 다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똑같이 경험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바람일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 닥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불어 닥칠지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인생을 흔히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의 항해가 어떠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를 만났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풍랑과 바람과 바다 파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 막내 도준이도 인생의 파도를 이번 주에 겪어왔죠. 처음 어린이집을 갔는데 코로나에 걸리고 와서 그래요. 어린애 아기서부터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장년분들도 그렇고 노년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늘 뭐라고 가르치죠? 고난이 있다. 이거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코로나 다 걸렸고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고 해서 다 독감 걸리는 것처럼 이 고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배우고 배웠어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들어도 또 고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막상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우리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떤 순간에는 배가 뒤집힌 것 같은 상황 그런 때도 빠져본 적 있으시죠?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퍼내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뒤집힌 것 같았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인생의 항로에 돌아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김남줄 목사님께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리고 이걸 자주 인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조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주신다고요?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고난을 주신다. 들어보셨죠? 이 얘기하면 다들 하나님 저를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그만큼 돈은 좋은데 고난은 싫은 거예요. 고난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상 닥치는 고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몇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고 몇 분들을 따로 이제 만났었는데 지금 당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너무 힘들고 또 아기를 임신했었는데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었는데 또 유산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 상하면서 이럴 바에 주시지나 마시지 왜 주셨다가 이렇게 뺏어 가셔서
마음이 더 이렇게 상하게 하시나,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불신자들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 인생에 왜 이리 재수가 없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린 누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평소에 무언가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적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야, 잘 됐구나, 뭐 운이 좋구나,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또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 닥치고 어려운 일 닥치면 이걸 적용을 잘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이런 일을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났던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시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방치해 두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힘들었고 좀 하나님께 원망도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상속을 받는 그 양자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맞고 그 사람은 또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려움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벌, 너는 벌 받는 것이다, 너 죄 지었으니 이 고생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갈 때에도 이러한 상황,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 이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친히 이 상황에서 이미 겪었던 이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아마 뭐 베개를 들고 다니셨다 그런 표현보다는 아마 배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머리를 대시고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오늘날 그 초호화 유람선처럼 무슨 침실이 갖추어져 있고 침대가 있고 지붕이 딱 있고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배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부들이 타고 다니던 그런 아주 작은 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물결이 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누워 계시다가 그 물결이 얼굴을 튈 것이고, 이미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지금 가득하게 된 상황이라고 했으니 예수님 누워 계시는 그 뒷부분에는 물이 더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옷도 젖고 뭐 그럴 텐데 지금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고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 놀려주려고 지금 자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좀 당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 어려움을 너희들 스스로 한번 극복해봐라,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사람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피곤함, 모든 힘든 것들을 예수님 그대로 다 겪으셨죠. 이 말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 가르치셨죠. 그 배 위에서.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서서 계속 가르치셨고, 가르친다는 건 계속 말을 하신 거고, 뭐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겠어요? 아니셨겠죠. 그렇게 하루 종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직장 생활 하다가 아주 고된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났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피곤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그 사람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 이제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이 있는데 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고 계실 겁니까? 자, 제자들의 이러한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고난당할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모른 척 하시깁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 지금 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저분은 잠만 자고 있다니 뭐라도 좀 하셔야지.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좀 뭔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라도 좀 하셔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십니다. 잠에서 깨셔서 두 가지 하시는데, 하나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 뭐 예수님이니까,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을 알고 있고 복음서 내용 다 알고 있고 이 사건의 결과도 다 알고 있으니 그래, 뭐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한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요,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흔들리면서 죽게 생겨서 막 깨웠습니다. 근데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향해서 혼내시는 거예요. 너 바람! 그리고 바다한테 잠잠해라 이러는 거예요. 보지게? 저희가 야유회를 갔다고 치죠. 한강 유람선을 탔어요. 근데 저는 사역에 너무 피곤해서 막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갑판 위에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깨우러 온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주무시기니까 좀 일어나서 기도라도 좀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제가 딱 일어나서 갑판 위에 딱 나오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만났나? 아, 이분이 진짜 피곤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먼저 좀 만나주셔야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어렸을 때 제기차기나 뭐 배드민턴 이런 거 치다 보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요. 이상하게 내 차례가 되면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바람아 멈추어 다오, 뭐 이렇게. 전혀 모르십니까? 이 노래를 다 아시잖아요. 같은 같은 세대인데. 그런 노래 부르면서 하는데 바람이 안 멈춰요. 누가 우리 말을 듣고 바람이 멈추겠습니까? 어떤 파도가 바람의 말을 듣고 멈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미신을 많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바닷가 거기서 굿하고 뭐 용왕님 뭐 이런 여러 바다의 신들에게 뭐 제물도 바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위험에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부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어떠한 신도 바람과 바다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바람과 바다는 아주 고요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시던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시편 89편 9절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을 행하고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무리들보다 이 제자들은 더 가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들도 이 제자들에게는 해석해서 친히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배가 뒤집혀 죽게 됐으니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왜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하시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황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무서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죽게 생긴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래 너희들 얼마나 무서웠니? 그래 진작에 좀 나 좀 깨우지. 그러지 않으시고 이놈들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일 있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죠? 우리 4장에서 비유들을 가르치셨고 그 비유 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옆에서 아마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겠죠. 제자들도.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좀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들으면서 역시 우리 선생님은 달라. 역시 가르치는 권위가 남달라.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야. 그렇지 좋은 땅이 되어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기쁨, 그 깨달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 앞에 불어닥치고 있는 바람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해가 나서 뿌리가 없으니 곧 말라 터진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해석하셨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는 다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 바람이 그들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와서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말씀,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또 가시떨기는 어떠하였습니까? 비록 그 땅에 씨가 떨어져서 뭐가 나기는 하지만 가시 기운이 막아서 결실하지를 못한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해석해보니 그 가시떨기는 곧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욕심, 유혹들. 그러니 지금 이 바다가, 이 바람이 그들에게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무섭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걱정이 생기고 있죠. 그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길가예요. 가시떨기예요. 곧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이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어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람도 무서웠어요. 바다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하나로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더 무서워졌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 하시는 일을 많이 봤죠. 그런데 예수님 행하는 기적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병자들 고치는 기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오늘날도 신유 은사가 있다,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분들, 내가 손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긴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연을 향하여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러면 자연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제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원래 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범죄 이후로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 사람은 자연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 자연도 사람에게 해를 입힙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하는 자연이 그겁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언제 자연이 돌변해서 우리에게 해를 입힐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환경 문제가 심하고 기후변화가 심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입힐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연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다스려 왔어요. 그렇게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이신 이분이 자연을 향해서 말씀 하나로 그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요. 곧 이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형태로든 광풍이 불어닥칠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으니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 있죠? 만사형통.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형통하면 제일 떠오르는 그 성경의 인물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 생각할 때, 손주들 생각할 때 꼭 뭐에 빗대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셉은 이렇게 형통했는데 왜 내 인생은 형통하지 않을까? 왜 내 자녀들의 삶은 형통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주 무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아,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권력을 가졌구나,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빛을 드러내면서 성공한 사람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형통이 거기에 생각된 건데, 성경은요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를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형통한 겁니까? 내 자식이 지금 팔려갔는데, 그리고 생사도 모르고 있는데. 또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무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다 한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형통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형통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붙어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갇히든 심지어 죽임을 당하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형통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형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이렇게 하지만 진짜 형통은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이 지금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셉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나 도무지 여기서 노예 생활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린다면 그 형통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 짓고 감옥에 갇혔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순절을 지켰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저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 뭐 빵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잘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 왜 잊어버려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한다면 그것도 형통이 아니죠.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배가 뒤집힐 상황에 처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인생의 여러 고난, 특별히 4가지로 특징을 짓고 있는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해주셨는가를 노래하는 시인데 107편이,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항해를 당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노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이 107편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배가 그 풍랑 속에서 침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면 술에 취한 것처럼 술 먹지도 않았는데 술 취한 것처럼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육신이 그렇게 이리저리 부딪히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지각은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지식이에요. 지금 배를 타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 배를 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항해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들도 지금 이 상황에 처하면 자기들의 지식이,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 경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 그 상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고난이에요. 고난에 빠지면, 고통에 빠지면 생각을 못하는 거죠.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는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가 그 상황에 빠지면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지금껏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경험했던 경험,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거는 그냥 나를 자만하게 만들 뿐이고,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지,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일부는 바다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무를 만지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배를 타신 분이 아니라. 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를 타시면서 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지식 이런 거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 전혀 무섭지 않을까요? 배가 출렁이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 것도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무섭고 두렵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를 무섭게 하고 있는 이 상황,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사람, 이런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 세상, 상황, 환경,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가 미국과 영국을 이제 오가면서 선교사로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는데 정말 배가 뒤집힐 정도의 폭풍이 일어났어요. 이 요한 웨슬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 아주 고요하게 찬양하고 있는 무리들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거든요. 똑같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의 계기가 돼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지만 또 이런 광풍이 불면 내 믿음이 길가 돌밭에 있었던 사람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요동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왜 요동하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 배를 타고 있고 잠자고 있고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떨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풍랑이 딱 멈추고 구약에서 힌트를 더 드려야 되겠군요.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고 뭐 했던 거 요나 이야기. 요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는 어겼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쪽인데 반대쪽인 다시스를 향해서 가요. 근데 거기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에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내리치셔가지고 그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이 배는 이방인들의 배예요. 그 사공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해보지만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선장이 가서 막 혼내면서 깨워요. 너도 너의 신을 불러야지. 왜 이렇게 자고 있냐.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가 뽑히죠. 그래, 네 잘못이구나. 너가 죽어라.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고 이제 바다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많이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즉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희생함으로써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냈듯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요나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요나는 자기 죄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갔으니 그러니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벌을 받고 그 바닷속으로 던져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십자가로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서 사공들은 요나를 집어 던져야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집어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참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던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지만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 누이시는 자가 돼요. 무덤에서 누워 잠자는 자가 되셔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연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자연을 제어하셨던 분이 그 자연보다도 더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자연보다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무서우신 그 더 크고 높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 속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분이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그분이 잠들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닥치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은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서 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면서 어떠한 상황도 바뀌지 않는, 어떠한 환경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놓여서 힘들어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깨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풍이 불어닥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보고 봐왔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될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실 때에도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서야 깨닫죠. 그러니 내 인생에 광풍이 없이, 바람 없이, 파도 없이 정말 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한 일만 쫙 펼쳐진다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찾겠으면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이러한 광풍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뭐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가문이 됐든 내 자식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이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알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삶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을 따르는 삶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데요? 나도 못 믿거든요. 나도 이 제자들처럼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